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어저께 또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또 다른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는 그것이 일상화되는 과정에는 많은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 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많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별하는 것이고, 그 선별된 것들 속에서 내가 다시 그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투게더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계와 율,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 생각하는 것이고, 불교에서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세 가지 가르침, 삼학에서 계정해의 첫 번째가 바로 계에 있는 위치도 그러한 것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것이고, 또는 우리 작년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또 겪으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를 더 준비할 때 생각했던 것이 이전과는 달리 지금을 잘 바라보고 지금을 고쳐서 다음을 더 올바르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투게더에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를 또 준비하고 또는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가, 즉 계율이 갖고 있는 근본 생각,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가르침, 나아가 우리 인간,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재밌죠? 니마 그 길로 가지 마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인 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 제목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강이라 해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길이라고 해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내 스스로가 가게 되는 것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가는 삶의 길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계의 제목은 오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 또는 추구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누구나 멋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싶어 한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희망형이고 앞으로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새해에 준비하셨던 것 또는 지금 조금씩 한 걸음씩 해나가고 계시는 것, 아니면 어쩌면 이 시점에 다시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해보기도 전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과 타협한다, 스스로가 약속한 것을 놓친다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의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보기 전에 약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해보기도 전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즉,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 왕도라고 하죠. 다른 방법을 찾거나 또는 샛길이라고도 하죠.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서 하려고 하지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바로 포승순열계라고 해서 뛰어난 것을 두려워하고 하열한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열한 것이라고 하는 게 낫다란 뜻이 아니라 샛길이나 또는 다르게 빨리 가보려고 하는 조금 가벼운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투게더에서도 말했듯이 곡선의 길을 따라 바른 방향으로 스스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며, 그 수행이 바로 우리 인간사 또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정확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선의 길에서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 또는 경쟁 또는 비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는 것도 못하고 오히려 뒤로 걸어가는 또는 쫓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는 포승순혈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망령의 24번째 경계, 즉 가벼운 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경율인 대승의 정법과 바른 견해와 성품, 법신이 있음에도 부지런히 배우며 익히지 않고 도리어 이승외도의 삿된 견해와 세속의 학문이나 아비담, 잡론 등을 배워서는 안 되느니라. 이는 불성을 끊고 불도의 인연을 방해하는 것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고의로 이런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율,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흔히 삼장이라고 해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대장경이 바로 경율론,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3장입니다. 근데 논이 빠져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 직후에 바로 생겼다는 제1결집에서 마가섭을 필두로 아난과 우빠리존자가 암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과 율입니다. 논서는 뭡니까? 라고 하면 논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가르침이 점차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하나의 주석서, 해설서 같은 게 논서이다 보니까 초기에 나왔다는 이 개와 율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의 직설,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경과 율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정법과 바른 견해와 성품 법신이 있음에도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을 자꾸 찾는 겁니다. 부지런히 배우며 익히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이승외도의 삿된 견해, 세속의 학문이나 아비담, 잡론 등을 배워서는 안 되느니라. 즉 삿된 견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시시비비인 겁니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이건 아닌가? 또는 이거를 하면 진짜 깨닫는 건가? 내가 하는 이 수행만 맞는 거야. 저것은 틀린 것이야. 뭔가 주술적이고 더 신비로운 그리고 우리 눈에 형용할 수 없지만 어떤 특정한 파워를 쫓거나 그런 것들을 삿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의 학문, 요새로 말하자면 뭔가 AI, 과학적, 실증적 또는 논증, 해설되지 않고 표나 그래프로 나오지 않는 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종교의 힘은 조금 다르죠.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도 표현됐듯이 인간의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종교가 토대로 삼아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이전 투게더에서도 바로 인간이 돼지, 즉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그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의 학문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고 또한 세속의 학문으로 종교의 가르침이나 종교의 수행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 투게더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불교의 계와 율을 통해서 세속을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겁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불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세속의 학문적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연기, 그리고 자비라는 시선을 눈에, 몸에, 생각에, 신구 위에 갖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을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투게더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렇게 계율의 하나하나씩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계율에 대한 인지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을 함께 보는 시간도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배운 것들이 더 많고 요새는 정보와 지식이 정말 넘쳐나죠.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불교나 여러 종교들도 그러한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수행자이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담, 잡론 등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게 말 그대로 논서들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논서의 문제는 불처님의 가르침이 맞다 틀리다라는 시시비비, 또 그것을 분석하려고 했던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 바로 이 아비담, 아비달마에 관련된 책입니다. 과학의 불교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제가 달아놨는데 왜 그걸 더 달아놨냐면 우리가 논서에 대한 자칫 좀 왜곡된 시선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유학하며 공부했을 때 직접 경험해보고 공부해봤을 때 알았던 아비달마 구사론에 담겨 있는 불교적 가치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논서들도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출판했던 책이었던 겁니다. 즉 이렇게 무언가의 시시비비를 따진다라는 건 불성을 끊고 불도의 인연을 방해하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이지 그것을 갖고 맞다 틀리다 뭐가 더 뛰어나다 낫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사 잘못된 것이라 할지언정 그 잘못이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틀리는 것은 두려워하실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말고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즉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고 틀릴 것을 먼저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보다 틀린 것을 바르게 알아서 고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모른다면 하나씩 배워서 익히고 그 익힌 거를 실천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행동을 하다가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한 발을 앞에 나갔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 걸음 뒤로 오면 됩니다. 그 나간 한 걸음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발이 먼저 나가도 되고 왼발이 먼저 나가도 됩니다. 꼭 오른발을 낼 필요도 없고 설사 오른발을 내서 잘못됐다면 걷어들이고 다시 왼발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 틀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그 바른 방향이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가장 빠른 방향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광고 문구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 대기업의 이 CF에 나왔던 건데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라고 나왔다가 진짜 엄청난 문매를 맞고 그 해에 바로 이 광고를 없애죠. 근데 그게 사람들 기억에 너무 깊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그 프로에 이런 식으로 또 희화돼서 사용되기도 하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또 오죽하면 책 제목도 있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뒤집어라. 좀 더 거친 표현도 달려있죠. 즉, 이 1등병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1등이 아니면은 다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1등만이 있겠습니까? 제가 투게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1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1등이 있다는 건 2, 3 또는 100, 1000, 만이 있기 때문에 1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향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와 같습니다. 또는 이와 같습니다. 한 옆에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 없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지 이러한 공간 속에 1등이라고 하는 이 꼭대기의 꼭지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오히려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즉 역사는 우리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역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1등이 역사를 만들고 1등에 의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세상이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세상의 남겨짐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연말부터 새해까지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1등은 누구였었습니까? 오히려 1등을 얘기한다면 모든 국민일 겁니다. 모든이라는 표현 속에는 1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함께 품는 양옆이 함께 있는 것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것들이 점차 우리를 경쟁화시키고 비교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점차 힘들어지는 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성적과 서열과 1등의 지상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우리인 것 같지만 그 피의자도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1등을 못해서 힘들어해. 하지만 반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1등을 다시 또 욕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누군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1등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와 경쟁하는, 즉 무한 경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1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1등이 없듯이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과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셔서 1등으로 깨달으신 분이다. 1등으로 열반하신 분이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불교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열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또는 좌선하고 명성하는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1등으로 무조건 깨달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지. 잠도 안 자야지. 먹지도 않아야지. 하면 어떻게 되죠? 1등으로 아픕니다, 여러분. 1등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1등으로 깨닫지 못해서 1등으로 화낼지 모릅니다. 이 안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깨닫고 열반하고 또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가 행복한 것입니다. 즉 어디에도 최고를 추구하고 물론 최고는 좋아도 좋습니다. 왜? 깨닫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와 여러 무리들, 대중 속에서 이 1등을 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게더 18화에서도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다루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바른 곡선이지 빠른 직선이 아닙니다. 굽이굽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빠르게 직선을 향해 뛰어간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거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과 이 투게더를 진행하는 법장 스님으로서 존재하는 데까지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봤을 때 그것들은 수없는 곡선이었습니다. 다만 방향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바르게 왔고 그 바른 것이 오히려 빠른 직선보다 바르고 빠르게 저를 인도했던 것이죠. 즉 그런 것들을 쫓고 누군가보다 나아야 되겠다. 누군가보다 내가 더 앞장서야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우리는 1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정말 정보와 지식이 바다와 같고 그 바다가 파도를 쳐서 우리를 뒤덮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정말 그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지금도 AI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망대해를 방향을 모른 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학부생, 대학원생들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제 점차 취업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준비하는데 되게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첫째는 앞으로 무엇이 이 세상의 핵심이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대체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톨게이트를 건널 때 이제는 사람이 안 계십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티켓을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하이패스라고 해서 그냥 다 통과를 하죠. 심지어 제가 최근에 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었는데 대가족이라고 우리 이승기 배우님이 스님으로 나왔던 역을 하는 것을 우리 스님들과 함께 보러 갔었었는데 어디에도 사람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상영관을 몰라서 한참 찾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오히려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하죠.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뭐 어떻게 찾아갔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불편함이 있더라고. 오히려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그 편리 속에는 우리에게 진짜로 편리한 것을 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처럼 우리에게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인터넷, SNS, 뭐 플랫폼의 영상 등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즉 정보가 많아졌지만 오히려 그 정보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의 견해는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협해진 것이 지식이 돼서 굳어버리는 형상된 것이죠. 우리 작년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여러 가지 것들로 국가가, 즉 우리나라가 이분화가 돼서 너무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올바르게 보고 있는 건 과연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직접 가서 보고 직접 실천해보고 직접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정보는 너무 많아졌지만 그 정보 중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견해가 생겨서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면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날카로운 창과 칼을 만들어 상대를 찌르고 또는 내 앞에서 단절시키는 형상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바다와 같이 펼쳐져 있지만 그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바로 고해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고해를 건너야 된다고 하죠. 피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즉 우리는 어쩌면 아직 도달하지 못한 피안,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이 더 새롭게 생긴 고통,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일체지라고 부릅니다. 일체지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다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언가, 정보라는 것을 간접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또는 그것을 함께 실천해서 얻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히말라야 정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본 히말라야 정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히말라야 정상을 가본 것과 말 그대로 차원이 다릅니다. 즉 부처님은 다 아는 분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는 분, 알 수 있다라는 건 여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미륵보살님께서 반가부자로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가 사유상인데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유는 생각보다도 더 깊은 것입니다. 시면에 자리 잡아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이 아닌 사유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유로 직접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존재가 바로 일체지,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그렇게 해서 사유를 통해서 연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더 편협해지고 사람들을 대립시킨다는 건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지식일지도 모르고 없는 것이 나은 지식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혜는 아는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기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또는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사유해야 됩니다. 이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인이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온 우리 표현이죠. 연기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사라진다. 즉 그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this. 이 원인.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것이나 저것을 표현하는 that. 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즉 이 문제가 사라지면 그 문제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 인연이 생김으로 그 인연이 생긴다. 즉 this와 that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기적 사유, 즉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는 삶. 그게 뭡니까? 누군가가 시킨 거, 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 또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냥 하게 됐던 그 무언가. 바로 그 무언가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연기적 삶을 통해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것은 이것이죠. 바로 this, 이것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업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법에 의해 끌고 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그것을 하는 삶에서 이것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즉 인생의 조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타인에 의해 삶을 살아도 되지만 그 타인에 의한 삶 속에는 나를 찾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타인의 정보, 지식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과 정보와 지식이 결국 내 삶의 토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인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견은 볼견자, 즉 내가 직접 바르게 확인하고 그 확인된 바를 믿고 실천하라는 뜻인 겁니다. 확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런가 보다라는 삶에 의해서 살아가면 결국 또 우리의 삶은 조연의 삶을 살아 끌려가는 것이고 그 끌려감 속에서는 결국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외우고 얻기에 집착합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에 의해 말해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외우고 얻었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안 된다라고 집착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틀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틀릴까봐 무서워해서 우기기도 하고 또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적대시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집착하게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판단하기에 성적과 서열과 1등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기 때문에 더 빠른 길과 방법만을 찾습니다. 지식은 마치 하나의 물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다양한 지식들이 생겨났고 또한 그 지식들은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더 놀라운 지식을 가진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경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서 그 지식에 대한 뒤처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BTN 불교TV 안에 보일 스님이 하시는 AI 부디즘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을 겁니다. 벌써 버전 2를 하고 계신데 저랑 같이 또 해인사에서 지내시는 분이죠. 그 방송에 저도 보시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화합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에게 뒤처질까를 두려워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그리고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처리 능력을 가진 그것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쫓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도 배우는 것이고 지혜도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것을 배우고 행동을 통해 익히는 것입니다. 익힌다라는 것은 스며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틀려도 고치면 됩니다. 잘못된 방향이면 방향을 바꿔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지혜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배우면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행동이기에 스스로 행하여 알게 되고 바른 사유로 방향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유를 통해 방향을 바르게 바라보고 스스로 행동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삶을 원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 겁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누구도 똑똑한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고 싶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일심으로 수행해 주시고 일상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의 여러 수고로움과 또는 수행이 바탕이 되는 것에서 1등을 추구하고 계신 분은 지금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눈뜬 오늘 아침의 행복은 내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영위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행복인 겁니다. 1등으로 깨서 1등으로 일 나가고 1등으로 열심히 살고 1등으로 점심 먹고 1등으로 퇴근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어쩌면 불편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1이라는 단어가 주는 피로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피로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죠. 지혜로워서 행동하면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유로움이 생겨납니다. 쫓고 경쟁하고 따라가려 한다 보면 계속 피곤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며 다가가는 내일이라고 하는 길에서도 허둥지둥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특히 우리 삼승이라고도 표현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삼승 중에는 바로 연각, 독각, 벽지불. 이들을 우린 또 이승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문을 놓고 성문 연각을 이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추구하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특히 우리 한국불교의 정체성인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이 성문과 연각을 이 수행의 목표로 치지 않습니다. 연각의 또 다른 표현은 독각,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홀로 수행해서 홀로 깨달은 분입니다. 깨달으면 된 거 아니야?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깨달으면 된 거 아니야가 아닌 것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수행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절에 가면 다 우리 여성 제가자분들 오시면 보살님, 남성 제가자분들 오시면 거사님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위를 먼저 드려서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거사로서 불교를 잘 수행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이 보살은 1등으로 깨닫는 분이 아니죠. 1등의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깨닫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불하는 바로 우리 사홍서원에 나오는 자탈시 성불도 함께 한시에 성불해야 된다.
보살이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 수행인 바로 자탈시 성불도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보살인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경쟁하고 비교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도 1등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깨달음 지상주의가 생겨났습니다. 너가 나보다 먼저 깨달았어? 너의 깨달음이 나보다 뛰어나? 이거는 깨달음인 건가? 너의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뜬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수행의 목표는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의 깨달음은 꼭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수행을 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수행을 하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고 그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고행을 해야지만 깨닫는다고 표현해서 서로가 필요해지고 충돌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올바른 수행이 아닐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느 순간 연각, 독각, 벽지불의 삶을 또는 그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불교의 추구하는 깨달음이 함께 깨닫는 자탈시 성불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배부르고 여러분 혼자 따뜻함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오늘 하루를 또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일 겁니다. 절에 올라오는 축원들이 많습니다. 항상 기도의 끝에는 축원이라고 해서 무언가 바램을, 서원을 올리시죠. 그 축원의 내용이 어쩌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전부의 내용은 가족이 잘 되기를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을 저는 쭉 읽으면서 항상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큰 감동을 받는 게 이 안에 바로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 자신, 나만을 위한 축원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 딸, 사위 또는 며느리, 손주, 손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새해를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가족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안부조차도 묻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슬픔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파했고 슬퍼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절대로 무언가를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앞선 끝에 여러분의 누군가가 또 그 삶을 앞서가려고 쫓아올 겁니다.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고치고 배운 것은 실천하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틀리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틀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됐다 할지언정 그 잘못이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 단계인 틀린 것일 때 빨리 알아보고 성찰하고 사유해서
방향을 다시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무언가를 배운 것은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실천된 배움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한다면 다시 지식이 돼서 우리를 편협하게 또는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날카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막상 배웠지만 실천하면 완전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암벽 등반을 배우고 등산의 방법을 배웠을지언정 여러분 직접 산에 가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내려올 때조차도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경험들이 쌓이면 산에 다닐 때 조심해집니다. 한번 다쳐봐도 그 다친 것 때문에 두 번 다시 또 다치지 않게 조심하죠. 저도 연말을 조금 지나면서 오른쪽 무릎을 좀 다쳤는데 이제 급하게 좀 움직이다가 쿵 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무릎이 아팠던 겁니다. 오히려 틀렸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빨리 오히려 더 잘 치료하고 지금은 이제는 저도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조심히 조금 더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배우게 됐고 지금은 다 좋아져서 그것을 잘 실천하게 되는, 즉 틀린 것을 잘 고치고 배운 것을 실천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 또 지내는 것과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절대로 무언가를 쫓지 마시고 그 쫓은 것을 통해 1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배운 것을 실천해서 함께 영위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자탈시 성불도로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가르침과 함께 부처님의 배움과 함께 그리고 수행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분들 또는 사랑하는 동료들과 행복한 하루를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올해 한 해는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서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깊게 여러분의 서원을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게더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를 발언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